하나님이 기도자로 세워주시는 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하지 않고 괜찮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의 평가를 이렇게 내려듭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분향단 기도회로 또 모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헤브론 전투, 오늘 하는 이 전투까지 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오늘 이 헤브론 전투가 왜 마지막 전투고 이 전투를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가나안 전투를 이끌었고 또 믿음을 이끌어간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절이 갈렙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에요. 이게 갈렙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산지를 정복하려면, 헤브론을 정복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민수기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이 저기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환경을 봅니다. 이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불리하냐, 내가 상대하는 대적이 얼마나 강하고 무섭냐, 거기에서 우리가 늘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2명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렇게 보고를 했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팩트를 보거든요. 그 사건을 봐요. 이 사건이 어떠냐, 사실 거기에 거인들이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성읍이 컸던 거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기가 좋은 거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강해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나가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거예요. 눈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써서 살아가라. 믿음을 써서 해석해라. 믿음을 써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렌즈를요, 자꾸 날마다 닦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렌즈를 닦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두렵게 보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강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강한 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허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존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럼 건드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떠났냐? 그럼 머리 깎인 삼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거인, 키가 뭐 3m 되고 4m 되고 5m 되는 그런 거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도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을 때요,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여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무서워요. 왜요? 그대로 될 거니까. 믿는 대로 될 거니까 마귀도 무서워한 거예요. 저게 진짜로 믿고 나가네? 저게 진짜로 믿네? 다른 사람들은 저 바보 같아. 하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의 사람이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저건 된다. 저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가 어떠하다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늘 무너집니다. 하나님 믿음 좀 더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호랑이가요, 서커스 단에 가보면,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요, 서커스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링이 있잖아요. 링, 쇠로 된 링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거기를 호랑이가 뛰어넘는 거예요. 원래요, 호랑이 털을 가진 짐승들은요, 불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밤에 불을 켜 있으면요, 늑대 호랑이들이 덤비지를 못해요. 털에 이 불이 붙으면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불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 호랑이가요, 그 불이 붙어 활활하는 링으로 뛰어들어요. 거기를 통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은 저렇게 참 무섭다. 호랑이도 훈련하니까 불을 향해 뛰어드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래요. 조련사들은요, 호랑이가 그 링에 뛰어들기 전에 조련사를 먼저 본대요. 저 주인은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뛰어넘는 거래요. 여러분, 호랑이도요, 믿음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갈렙은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상황 앞에서, 조건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난 계속 무너집니다. 원수가 너무 커 보입니다. 대적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나의 장애물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요 믿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가요,
가나안 땅 정탐했던 나이가 40세였어요. 이제 85세가 넘었어요. 그가 45년이 지나서야 이 헤브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4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란 뭐냐면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루 사이에 막 주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걸 차지할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그걸 주면 감당 못 하거든요. 그 복을 많이 일찍 주면 무너져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신 복 바라보다가 믿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그리고 25년 동안 아들 하나를 안 주었어요. 아들 코빼기도 못 보게 만들어요. 기다리게 하세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17살 때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고로 갑니다. 13년 동안요, 산전수전 다 겪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총리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 13년의 훈련이 아니었으면 그가 그냥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무너져요. 총리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직장생활 할 때까지 여러분 빨리 성공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빨리 성공해야 돼. 빨리 학교 마치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집 사고, 그럼 와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쉽게 기다림이 없이 주신 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헬렌 켈러가 한 얘기예요. 연단받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좋은 걸 얻어요. 뭘로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돈 100억 준다 그러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감당 못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거기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 받을 때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저는 우리 군대 가서 우리 젊은이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죠. 근데 군대 가면요, 대부분 그렇답니다. 군대에서 주는 밥이 맛이 없다고 거의 다 버린대요. 한 반 이상은요 다 버린대요. 그리고 다 버린 다음에 PX에 가서 거기서 냉동식품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데요. 입에 맞는 거. 굉장히 좋은 음식이거든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군대에서 주는 밥 보고 놀래 자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는 군대를 이길 수 없다. 근데 그게 맛이 없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좀 연단을 못 받아요. 연단이 없어요. 약해져요. 군대라고 하는 이 좋은 환경에서 연단받고 고생할 그 기회에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고생할 때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생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려운 일도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일터에서는 일꾼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코빼기를 찾아볼 수 없대요. 그리고 다 요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 다 쓴대요. 월급은 거의 똑같이 주고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연단이 없으니까. 좀 힘들 것 같다. 못해. 힘들 것 같다. 못해요. 복을 어떻게 받아요? 연단을 받아서 강해진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데, 그 연단받을 기간에 빨리 성공해서 빨리 고생 안 하고 빨리 뭐 하자, 어떻게 복을 받냐 말이에요. 저는 하여간
우리 교회 중고청 아이들은 좀 고생했으면 좋겠어. 젊었을 때 웬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겨울에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 가서 한 동계 훈련을 하고 싶어요. 텐트 쳐놓고 밥도 직접 해먹고 추위도 좀 알아보고, 아, 이게 추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그래 집안의 따뜻함도 알고, 그러면서 강해질 수 있거든요. 고생한다고 부모들이 반대. 부모들이 우리 애들 추운 거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들 어떻게 기르려고 하세요? 어떤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고생하도록 밀어야 돼요. 고생해봐라, 고생해봐라. 젊었을 때 고생을 사산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을 하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면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13년 동안 요셉이 고생을 직사하겠습니다. 총리를 딱 되니까 총리 때 지혜로운 거예요. 고생해봤거든요. 고생해봤거든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어놓고 넌 왕이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막 광야로 보내서 직사하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막 그 뒤에서 사울이 쫓아오는데 갑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쫓아온다는 것. 피곤한 삶을 보내요.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림의 기간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빨리 성공해서 집 빨리 사가지고 빨리 높아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50세 은퇴해서 그때부터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꿈 꾸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그건 영광스러운 꿈이 아니에요. 아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그 갈렙이 40대 약속을 받고 85세가 되어서 헤브론 땅을 얻는 거예요. 헤브론 땅. 45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에게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사는 꿈을 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편안하게 산다. 천국 가는 사람이,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뭘 편안하게 살아요. 연단 잘 받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 받을 만한 실력자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요. 45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하여간 기다릴 때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면 주게 돼 있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니까.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대적이 강하다는 건데, 강한 대적의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였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 그가 정복하고자 하는 마지막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은 적군들 중에 가장 강한 적군이 모여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거기는 아낙 족속, 골리앗이 아낙 족속이었죠.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거인이었어요.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거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거인들이 섞여 있는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헤브론을 왜 이렇게 갈렙이 들고 가고 싶어 했냐는 거예요.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돌아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살아요.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거기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요셉도 묻히고 거기에 라헬도 묻히고 거기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일한 소유.
그러니까 막벨라굴 가나안 땅, 그 많은 땅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샀어요. 거기는 은 400데나리온을 403개를 주고 그 땅을 샀요. 유일한 아브라함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야곱도 살고,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가장 강한 자기의 부하들을 거기에 보내서 절대로 헤브론은 정복당하지 마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거인들을 갖다 놨던 거예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근데요, 이 헤브론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헤브론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연합이란 뜻이에요. 교제 이런 뜻이에요. 동맹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란 뜻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인 동시에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교제해서 거기서 진정한 에덴을 누려야 되는 곳이다. 바로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 여기에는 절대로 정복당해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적군들을 거기에다가 포진시켜 놓는 거예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 전투가 시작이고 헤브론 전투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전쟁이 그쳤더라. 마지막 전투가 헤브론 전투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투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연합되기 위함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주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땅의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이고 더 올라가야 될 산지라는 거예요. 올라가야 될 산지 헤브론이에요. 주님과 연합되고 나서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나서야, 교제할 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전쟁이, 대적은 누구냐는 거예요. 거인 족속, 골리앗 이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가?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나의 대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게으름일 수 있죠. 게으름 때문에 주님과 연합을 놓치고 주님과 교제를 놓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 내가 가진 내가 나를 가로막는 대적 중에서 항상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대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정복해야 돼. 그게 골리앗이에요. 우리의 싸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분노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숨겨진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늘 무너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 대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자세는 다 대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적이 하나씩 있어요. 그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주님을 만나고 교통하려고 하는데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진정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낙 족속이에요. 그걸 정복하고 나서야 주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정복하고 나서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충만함을 누려요.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이 넘쳐요. 넘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막 넘치게 돼 있어요. 밋밋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읽기만 하더라도 5절을 읽지 못하고 막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막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고 나서야 주님과 연합한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헤브론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을 정복하십시다. 마지막 전투, 가나안 땅의 마지막 전투, 헤브론 전투.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